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일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을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선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가 엘리 선지자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두렵건대 내가 와가지고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니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 땅을 저주로 그 땅을 쳐버리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곧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땅을 저주로 치신다는 거죠. 그 엄청난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대두되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은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이번 집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그 강사님들이나 또 여러 이런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놓고 가정 회복에 대하여 이제 강론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은 다른 측면에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회복도 이제 인용해서 강론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예언은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참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일들은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그죠? 아담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노아하지만은 그 비가 와서 방주에서 사실 구원 얻은 것이지 그 후에 둘째 아들을 통해서 어디 3인종으로 퍼지면서 그 흑인들이 나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또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도 다 실패했어요. 엘리나 사무엘은 우유부단해서 예언의 신에 그랬다고 하지만 또 강사들 얘기를 들으면은 또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내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뭘 했던가? 그럼 사무엘의 엘리가 못했으면은
그 아내들이 했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그래서 사실 그 의롭다는 그 의인들도 어떻게 해요? 참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았지 가족들은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가정식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강론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의 소유자가 이 땅에 태어나죠. 말라기의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사실은 그 예언의 과정 회복을 위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그런 일을 가정적으로는 하질 않았어요. 그런 나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고 가정하고는 동떨어진 가운데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하고는 아주 달라요. 다른 측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생활이 가정 생활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빈들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는 뭐였어요? 육적 가정 회복이 아니고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대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영적이죠. 영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된 백성들을 하늘아버지께 연결시켜주는, 화해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마가복음 21장 32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아버지께로 어떻게 향하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뭐예요? 죄인의 낙인이 찍힌 그런 세리나 창기들을 믿고 오히려 그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버지께로 향하지 않고 죄인의 낙인이 찍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로 향하게 되는.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며.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베풀고 요단강에서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침례 요한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이 메시아라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이 먼저 오셨으면 엘리야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아무렇게나 대우를 했다. 참 오늘날 이 세상도 그래요. 뭐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나 또 모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 시대와 같이 말이죠. 이미 왔으되 임의로 대우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 때에 이미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참 다 이루어졌는데도 우린 몰라가지고 있었다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0절과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짓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면 사실은 뭐 가정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보니까 여기 말씀은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뭔가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3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연합된 이제 의의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의의 사업을 시작했고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사명이 다 끝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는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에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예수님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가정해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그물 고기 잡는데 야 고기 잘 잡아 부모 말씀 잘 듣고 말이야. 그렇게 잘 해야 돼.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 따라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아니 날 버려두고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이 고기를 잡아가 먹고 살라고 그러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은 왜 우리 일 잘하는 아들을 왜 끌고 가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 잘하는 아들을 왜 끌고 가느냐고. 그리고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도 그래요. 아유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좀 지내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한 5일은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을 내줄 때 가서 장사 지내고 와라. 5일장은 지내야지. 그래도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와 하고만.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가야 쓰겠는가? 더 잘해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성경을 보면 또 그게 아니야. 왜 이랬는가? 그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은 무엇인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이, 점점 더 어려워요. 이 가정이 점점 더, 오히려 어때요? 점점 더 힘들어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죠? 아, 이거 뭐 화목하게 하고, 뭐, 아비의 마음을 내 자식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하려고 좀 화목을 하려고 했더니, 아예 화목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가 일어나게 한다고 하니, 차, 이거, 예수의 말씀이 어때요, 오늘? 다른 강사님들 하시는 거하고 제 강론하고 어때요? 지금 우목사는 또 엉뚱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복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회복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인류의 회복이 인류 회복. 하나님은 가정도 중요하지만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였대요? 바로 온 인류의 자녀된 마음을 하늘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온 인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이 좀 범위가 넓죠. 그럼 뭐 가정 회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온 인류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가정회복도 그냥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들어보시면은.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다 우리 아버지예요. 온 인류에. 믿든 안 믿든 다른 교파든 불교인이든 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열이 있는데 뭐 종교를 딴 종교를 가졌든 믿든 불안자들 감옥에 들어가 앉았든 내 자식은 내 자식이죠. 자식의 도리를 못하는 것뿐이지 자식은 다 자식이에요. 다 자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만, 개혁된 최고의 무리만, 하나님의 말씀 100% 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할 일도 없지. 뭐 집어치워버리지, 그만. 끝내버리지. 지금도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는 온 인류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먼저 믿고 기별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고 먼저죠. 먼저. 이제 먼저예요. 아침서부터 우리가 와서 9시에 일하고 있는 것이고 뭐 5시 그러니까 맨 나중은 5시죠. 뭐 10시에 올 사람도 있고 12시에 올 사람도 있고 세상에 어떻게 다시 예수님 곧 오실 때 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은혜의 문이 닫힌 건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 여기 있다가 잘 믿다가 또 나가버리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뭐 그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우리가 뭐 한 것도 없고. 근데 왜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잘못됐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요. 자, 63장 10절에 이사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이 우리 알아줍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고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죠. 뭐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가 어디 붙었는지 뭐 하나님 뭐 몰랐다 이 말이야. 그죠?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 밖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술주정뱅이나 그거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아. 우리 남편이 믿든 안 믿든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말 들어야지. 그러면 어디 갔다 생각하다가 그런가?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인가? 아내는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구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나 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봐라.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그거 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두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건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어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별을 전하고 이런 방법, 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인류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업을 해야 돼, 지금. 그걸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가르쳐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창조로 구속으로 이미 너는 어떻게 해? 만들어 놓은 것도 네가 하나님, 너를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자녀야. 네가 안 믿어도 너는 자녀야. 그런데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야.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뭐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나는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면서도 뭔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왜 이렇게 끄끄러운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가 그래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끄끄러운지. 뭐 끄끄러워 그렇게? 아버지한테 뭐 끄끄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그냥 미워서 그냥 정말 뭐 좀 때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뭐 어떡하자 제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휴 또 그러다가 또 그냥 뭐 이뻐서 그래요? 아니에요. 미우지도 골라서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게 됐다면 온 인류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나 이웃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도록 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 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막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에베소 2장 11절과 18절 한번 보시고 그거 이렇게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다 펴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걸 이해를 했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이런 운동을 바울이 또 이해를 했어요. 자, 찾으셨어요? 성경 다 같이 펴보세요. 에베소 2장 11절로 볼게요. 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솔직히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여러분은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 달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 그죠? 아, 포피를 잘라 할례를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개방이 돼가 복음이 와서 이랬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방인들 왔다고 말이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뀐 것 뿐이지.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12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거기 보면 어때요? 저 이해가 되면서도 확실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었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이방인으로 한국 사람으로 뭐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었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서에도 제외되어 있고, 뭐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아니고, 이 세상에도 희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나 누가 안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 똑같고 다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다 똑같아. 이 말은 다 적용돼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건 뭐냐면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여러분이,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피로 가까워졌다. 바로 그 소리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주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의 편지한 거 보니까, 나도 역시 그랬구나. 그래,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그 말도 그래요. 좀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뭘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가? 둘은 뭘 지칭하는가? 중간에 막힌 담은 뭔가?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죠. 예수는 우리의 평화가 화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말은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걸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논아놨어요. 이렇게 이방인 우리들, 그리고 담을 막아놓고 어디 둘로 논아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그 담을 걸어놓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합평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어떻게 해요?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시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여기도 그래요. 참 이걸 뭐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래요. 원수된 것이라 그래요. 의문에 속한 의문의 율법이죠. 그죠? 육체로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그 의문의 율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배고 없는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꾸 이걸 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십자가로 폐지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 통일시켜서 하나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거기도 그래요. 뭐 둘을 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으로도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들을 없앴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모든 것을 어떻게 그 담을 흘어버리고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하나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럼 여기 보니까 또 오셔가지고 먼 데 있는 너희나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이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은 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똑같이 전해줬다는 거죠. (18절에)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방인이나 담을 흘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거 있죠? 예?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1888년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 당시에 100명이면은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한 교회 안에 100명도 안 되고 그 몇천 명 모여봐야 몇 명이나 그 이해하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까지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네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할 때에 다시 쓸어 도망갔던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시킨다고 했으니 어떻게 멸망하나 하고 산에 가서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친척을 분간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회개해가지고 내가 다 용서해 주는데 뭐 이유가 네가 뭐겠냐? 온 인류가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뭐 이유될 게 뭐 있어요? 그럼 뭐 억울합니까? 손해가 돼요? 우리한테 손해가 옵니까? 이유가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다 믿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죠. 문제될 건 뭐 있어요? 다 해결만 한다면.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 화이트부인이 의료 사업도 있고 또 무슨 뭐 부재 사업도 있고 지금 사실 어때요? 각 시대마다 어려워요. 지금 옛날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 사업이
안 되죠. 옛날에는 길 가다 없는 사람 데려다가 밥 먹여주면 옷 주면은 고맙다고 이랬는데 지금 고마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시설 최고로 갖춰놓고 그 데려다 놓으면은 노숙자를 데려다 놓으면 노숙자가 뭐라 그래요? 왜 날 이것에 감금을 시켜놓고 고생시키느냐? 이게 나 길거리 노숙자 뭐 얼마나 편한데. 미국 가면 말이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무시시 잔디밭에서 일어나는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편하다 이 말이에요. 편한 거예요. 그런 세월이에요. 이런 세월에 예수님 어떻게 주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참 뭔가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 우리 김 지사님도 뭐 아픈 사람 많이 동네에서 찾아와서 고쳐주고 하신다는데, 그건 참 좋은 거예요. 화이피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목사님한테, 김동진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환자들 아니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서 뭐 할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사업은 어떻게 그런 선한 사업, 의로 사업.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좀 한 영혼이라도 저는 그래요. 아까도 언제 누구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식구가 다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다면 다 구원만 받아준다면 나 대신 멸망받아도 좋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갑져요. 아유 당신이 우리가 제꼴랑뿐 난 아주 하늘나라 따 꽃가박 없나. 아유 나나 잘 믿고 하늘나라 가야지.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고 내가 대신 멸망을 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동족이 다 구원만 받는다면 자기는 어떻게? 죽었다. 멸망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한다면은 좀 뭔가 여보 당신이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당신이 대신 잘 믿어줘봐 한번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유 당신은 틀렸어 나나 가야지. 그래서 좀 우리 좀 한 영혼이라도 더 그죠? 그 자녀된 온 인류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록 그 참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향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우리가 좀 맛보고 힘입어서 그 일을 하고 그 사명을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 역시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치는 찬미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28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갈하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금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도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또 기별들을 말씀들을 또 강사를 통해서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은 임박했다고 말하고 좀 말세를 당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믿음도 연약해지고 의기소침한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런 또 집회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집회를 갖도록 하셨사오니 모든 걸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집회가 마치기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축복을 받는 그런 또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 아직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인내심과 능력에 또 그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나의 피 하시면서 참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식구들 또 오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만 가지로 우리 연구하고 참으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